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은 다른 데 넓은 강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어떠한 곳입니까? 바다입니다. 이 바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는 그 소식, 앞에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들이 머물러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급 병거 600대를 거들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 저 멀리서 바로가 끌고 오는 고급 병력, 쉽게 얘기하면 전차 부대 600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서운 창이 들려 있었을 것이고 그 600대의 그 전차가 그 사막 가운데 강야 가운데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사자같이 그들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차는 조금 있으면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들 눈앞에 다가올 것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전차 부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최강의 전차 부대가 자신들을 죽이려 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대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이 도저히 감당 안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큰 시련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나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두려움이나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나 뒤로나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 맡기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시련이 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 방법이 없고 뒤에도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 가운데 몰아넣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기에는 두려움만 주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시련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해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닥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무서움을 알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으로 애굽에 임한 무서운 열재앙을 보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자신들을 이끄신 걸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무서운 전차 부대가 오니까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대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려서 우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뭔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저것에서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까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받고 무서운 병거가 뒤따라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했던 것들이 원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삶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썩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으로
내가 공포에 잡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에게 감사였던 그 감사거리가 이제는 불평불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모세를 친송했겠습니까? 아,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무서운 전차 부대가 들어닥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가 원망이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는 자신들을 강야에서 죽이려는 악독한 독재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을 구원해 주었더니 아직 닥치지도 않은 애굽 전차 군대 때문에 다시 노예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증을 구해줬더니 보증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참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론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약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믿음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자손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어리석게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리석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 눈을 들어보니까 전차 600대가 막 달려오는 것을 보는데 모세가 그것을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비우며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가만히 서서 보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도 홍해가 보이고 병거를 탄 이 전차 부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맡기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전차 부대가 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명 두려워하고 한 명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고 싸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그 리더자가 하는 말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냥 보라는 거.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까지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믿으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를 이끄신 그분이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놓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아라. 발버둥 쳐 보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래 이제 내가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세 때 얼마나 젊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언어가 말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대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혀가 굳어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80세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부유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많았다는 것은
그리고 풍파를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지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시련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그 시련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내가 능력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믿는가,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일으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맡길 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홍해를 향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전차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 보면 엄청 커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이고 부자로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도 가르시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애국 전차 부대도 사라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적인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지시고 축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면 문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가 닥쳤습니다. 아닙니다. 홍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 부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입니다.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만 보입니다. 그 다가오는 것만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차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